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살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함께 하심에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좋은 삶의 터전이오니 그곳에 함께 해주시사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또한 11조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 헌금으로 일천 번제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양식의 하루통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허튼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광고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식당에 가시면 또 떡과 과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연자 권사님께서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교인들의 감사에 또 그 사랑의 감사의 표현으로 또 떡과 과일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우리 고 조정순 권사님 어머니를 보내시고 또 귀한 떡과 과일을 준비했던 그 가정인데요. 오늘 우리 이동규 성도님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잘 힘내시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셨다가 어머니 이렇게 잘 섬기시고 또 이렇게 계셨다가 오늘 또 인사차 오셨습니다. 또 잘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푸개졌어요. 그렇죠? 이제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교회 안이 습기로 가득 찼지요. 그만큼 따뜻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등경 위의 등불,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라고 하는 것, 이건 일반적인 겁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등은 그릇으로 숨기든지 아니면 탁자 밑에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전기가 들어와 전기불을 켜니까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만 당시에는 불을 켰습니다. 기름을 통해서 기름을 살라서 불을 켰지요. 당시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켰을까? 참 생각해 보지만 답이 나질 않아요. 지금에야 라이터가 있고 또 성냥이 있으니까 쉽게 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뭘로 켰을까요? 우리가 원시 시대만 보더라도 나무를 비벼서 그리고 돌을 부딪혀서 열이 발생함으로 그렇게 해서 불을 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일찍이었다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은 어떻게 지펴졌을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움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불을 꺼뜨리면 다시 켤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게 되면 그 등불을 아주 작게 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불이 지속되게 했고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조금 더 불을 지펴서 불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렇게 이제 등경 위에 둔 불에 대한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등불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등불은 예수님. 그리고 등불의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불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등불이 빛을 발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 그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이 비춰지게 하는 그런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예수님, 그리고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그 뜻을 따른다, 그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빛이 비춰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통해 나타내는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어둠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말씀으로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빛입니다. 소금은 그 자체가 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패를 방지하고요, 소금으로 인해서 음식의 간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요 소금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므로 빛은 빛으로, 소금은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빛을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가득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세상임을 아시고 주님은 빛으로 어두움을 밝게 비춰서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라 라고 함으로 등경 위에 등불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보다 더 부정부패하고 더 타락한, 더 도덕적으로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되어진 시간 속에 행복하게 지내는 그 시간의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을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받게 하고 듣게 하고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속에서 그 빛된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등경 위에 등불을 이야기하면서 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기리라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삶과 그를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이 그러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겠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복으로 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누리겠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그런 슬픔 속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결국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5달란트는 열심히 수고하여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유독 그 1달란트를 그대로 숨겨놓았다가 예수님께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 받으시라고 그대로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살펴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내진 인생 속에서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남기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 가게를 오픈해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윤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이유가 뭐죠? 일한 보람을, 그 대가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계속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아니, 다른 사람은 좋지요. 다른 사람은 좋아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풍요를 누리고 부족함을 채우니까 괜찮은데 나의 삶은 곤고하거든요. 지치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삶은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조금 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매우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존재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신은 심지도 않았지만 뿌리지도 않았지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세상에 오시는 모든 것을 세상의 순리로 질서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씀을 창조하신 분인데요. 빛이 있으라. 산과 바다와 물과 모든 강과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하늘의 해, 달, 별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리를 거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 시절을 거치셨고 유년기를 거치셨고 소년기를 거치시면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이 되셔서 청년 예수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통해 일하심을 광야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사명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는 일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이 그가 걸어가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똑같이 아침과 밤을 맞으면서 생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너는 내게 절을 하라 라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갑니다. 26절에서 28절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우리는 이해가 되죠.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내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처음부터 이건 불공평합니다. 왜 이 사람에겐 5개를 주고 이 사람에겐 2개를 주고 왜 저에게는 1개를 줬습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제가 좀 불공평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1달란트만 주세요. 그러면 당신은 9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조금 더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매몰차게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서 그 한 달란트 가진 것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2달란트도 아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4가지의 밭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길가, 돌밭 위, 가시덤불 속, 그리고 좋은 땅.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고 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지요. 열매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길 가다 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밟히게 되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돌밭 위도 수분이 적어서 뿌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 쉽게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밭도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자라나지만 그 씨앗보다 가시덤불이 더 커서 그가 햇빛과 영양분을 골고루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걸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좋은 땅이고 여러 가지 4가지의 밭이 있지만 환경은 똑같아요. 비가 오면 길가에는 비가 오고 돌밭 위에는 비가 안 오고 가시밭에는 비가 오고 좋은 땅에 비가 안 오고 이렇지 않아요. 똑같이 비가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그래요.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닥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움들을 참아내느냐, 이겨내느냐,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믿음 안에 서 있느냐.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남아있는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더 큰 감사를 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많아서 기뻐해요? 돈이 많아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 구원자이시니까요. 그분을 만나야만,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참고 인내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4가지 밭의 비유이고, 오늘 그 하나님의 빛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밝게 비춰지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이 어두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누군가가 뒷돈을 챙기고 부정부패하고 눈속이면서 그냥 대충 지나가는 그 생활이 아닌,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와서 더 먼저 성실하게 일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고 가는. 왜 그래요? 왜 그래야만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니까. 등경 위에 등불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밝게 비추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내십시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이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영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은 누구냐? 귀신 중에 왕이에요. 귀신 중에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신이죠. 그래서 그 귀신이 그 부하들을 내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누구 하나 쫓아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웰컴 환영이죠. 성도가 안 와서 문제지 오기만 한다면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의 가족을 내어 쫓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귀신에 들려서 바알세불의 영에 힘입어서 다른 부하의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친지들도 유대인들도 그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예수님이 좀 미쳤나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부모가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죠. 그러니 예수님이 잘 계신가 안 계신가 지켜보려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 동생들이 함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길가에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자녀 옆에 서 있는데 이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자녀가 여러분을 대할 때 몰라요? 동네 아저씨요. 동네 아줌마요. 만약 그렇게 말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 말을 들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별로 좋지 않죠. 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괜히 배신감이 들 수도 있고 괜히 서운하겠죠.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은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의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나는 끝이지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어머니를 잘 모셔라. 지금 예수님이 부모 공경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어머니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혈연을 가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했고 야고보도 그의 동생 야고보도 그의 동생 유다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가 행복하게 잘 살도록 옆에서 도와주면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열어주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니 형제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가족 혈연 관계를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집에 한 가족으로 같이 살고 있지만 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은 당장은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가족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야 그들이 진정한 내 가족이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은 7대3 아니면 6대4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의 가정에서 가서 밥을 먹고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을까요? 어떤 시간 많이 가졌을까요? 가르치는 사역? 네, 틀렸어요.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역은 한 8대2 아니면 7대3밖에 되지 않아요.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가르치셨고요. 아니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누구에게 가르치는 사역은 몇 번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 설교하는 사역이 중요하지 않냐? 그것이 아니지요. 설교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알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이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셨고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그 행복한 나눔의 삶, 교제의 삶, 친교의 삶을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셀모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그러면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임을 우리가 서로 느끼며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대그룹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니면 셀 식구들과 서로 연락하고 교제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여행도 하면서 신앙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나가는 그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말씀은 22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헤롯 안티파스 그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세운 그 도시가 호숫가에 있었기 때문에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호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디베랴 그리고 게네사렛이라고 호수가 불려지는 이름은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 불려진 거죠. 여러분, 풍암동에 있는 호수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죠. 왜 그렇게 부르죠? 그러지요. 풍암동에 있으니까. 주월동에 호수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러지요. 왜요?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갔어요. 갈릴리 호수에 갔는데 갑작스럽게 강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지요. 저도 2번을 경험해 봤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여수로 수련을 가는데 배 타고 30분을 가는 동안 하늘과 바다를 그렇게 계속 마주하면서 갔어요. 다 멀미를 하는데 저는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워서 못 뱉어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그냥 뭐 웃자고 해본 소리고. 근데 이제 저는 멀미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딱 한 번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게 이제 은혜죠, 은혜. 근데 이제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바다가 요동치면 상당히 겁이 나요. 혹 이곳에서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왜 우리에게 그런 불안감이 있냐면 세월호를 통해서 더 그렇고요. 또 곳곳에서 타이타닉호나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혹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작년에 거제도 외도를 갔다 왔죠. 가셔서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에 한 15분, 20분 타고 갔는데 갈 때 성도님들의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아우 막 그랬어요. 까마귀도 아닌 것이, 그렇죠? 왜 그랬을까? 무서웠어요. 파도가 거세게 치는데 그 거세게 치는 곳에 배가 그리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선장이 일부러 그쪽으로 갔대요. 왜 그랬느냐? 배가 뒤집히지 않을 걸 그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조금 배가 파도가 요동치는 곳에 가도록 한 거죠. 그리고 가는 것이 또 파도가 앞으로 치기 때문에 배가 계속 파도를 맞으면서 가다 보니까 배가 더 출렁거린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올 때는 어땠어요? 아주 유유하게 편하게 왔잖아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금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라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24절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똑같은 고백이죠.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늘 입에 침이 마르듯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순간순간 불안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염려가 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늘 지금 예수님의 제자처럼 광풍이 이는 가운데 광풍에만 우리의 시선이 매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광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 메시아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삶의 관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상황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갑자기 질병이 고침받고 갑자기 안 되던 일들이 갑자기 되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붙잡는 삶이 어떠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 길이 열매 맺혀질 때까지 4가지 밭에 비유해서 열매 맺혀질 때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그 믿음을 이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질병도 고통도 삶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